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13주일의 제33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3주일의 주제가 여기에 나왔듯이 외아들 또는 독생자, 저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제 33문은 301페이지에 놓아 있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301페이지에 왔습니다. 예.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only begotten son of God인데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말이 좀 더 독생자, 글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불려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성적 아들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영원하고, 그래서, everlasting이라든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제가 말하는 이제 영혼의 개념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은혜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03페이지로 저는 갑자기 뛰어왔습니다. 아마 여기부터 지금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제가 밝히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독생자, 우리말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방금 우리가 영어도 봤습니다만은 only begotten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하나님의 only begotten, 우리말로 독생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인륜관계, 즉 인간 측면이 아니라 신격의 관계다. 영어로서는 Godhead거든요. 인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pers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신격이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 예, 예, 그런 개념이고, 예, 이 그룹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어색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되심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말이 이제 인간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제가 대조하려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신격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번역 또한 독생자라기보다는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only begotten 옵니다. TTEN 이거잖아요. 유일하게 태어난 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일까? 칼빈 선생은 태어난 유일한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의 증표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 깊게 제가 늘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키잖아요.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돌토레이터 1장 2항 주석을 꼭 살펴야 한다. 여러분 물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것은 꼭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도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인성을 입으시는 것, 이것이 신격 관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설명이지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네. 인류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하는 게 제1원인과 제2원인과 이거는 하나님, 이거는 인간, 또 이거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 이것은 성육신, 이것은 인간의 믿음.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되돌아가셔야 됩니다. 되돌아가셨다가 다시 정리하고 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고 다시 복습을 하기 전에 갔다가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간취하기 어렵다. 태어난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랑은 인류에게 충분히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임함으로 구원함으로 수용함으로, 그래서 접붙임, 구원, 믿음, 수용,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했으니까 믿는 것과 영접, 저는 수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receive 그리고 embrace 그리고 to believe 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to believe 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하죠. experience of for도 좋습니다. for regeneration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경험이다. 그래서 of regeneration 아니면은 effectual call 이렇게 해도 돼요. 그 효과적 부르심 아니면은 그냥 회심 conversion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또는 본성과 입양, 본성적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natural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여기서는 adopted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 근데 두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비하는 고백이다. 그분이 인성을 지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인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제 말은 다른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질적 인성 같죠. 제가 말하는 것은 신성이 지배하는 초월적 인성이다. 초인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본성적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자된 인성, 뭐 인격,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헷갈리면 안 된다.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 또는 유일한 아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태어난 유일한 아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원래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이와는 달리 우리는 선택된 자로 그분의 양자된 자이다. 달리 말하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다. 이 관계를 간과하면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과신, 제가 잘 쓰는 말이죠. 맹신, 미신 이것과는 상대적인 개념이 확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어슈런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단 아리오스파와 같은 자가 교회 역사에 늘 있어서 자신이 무슨 신성을 지닌 거죠. 그래서 세미 갓이라고 봐요. 세미 갓이라는 게 이제 반인 반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God, Man 이 개념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어서 카리스마, 은사 운동을 주도할 것이다. 뭐 우리나라에 지금 범람하고 있는 한 3, 40년 동안 지금 계속 범람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에 내어 있는 다시 하나님 아들이 독생자 또는 태어난 유일한 아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co-eternally 또 co-essential 이렇게 해석할 수도 좀 영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은 호모입니다. 호모 다시 호모 오시오스 갑자기 또 영어 쓰다가 그리스로 갔습니다만은 동일 본질 여기는 동일 영원 이렇게 되어진다. 자, 이 의미가 그런 것이다. 첫 번째 의미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나 왜 독생자라고 우리가 하나 왜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나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를 말합니다. 그분은 본성상 유일한 아들이기에 본질에서 동일한 하나님이고 관계에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인간과 천사보다 우위에 있고 그분만이 모든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천명하는 것과 같다. 속하지 않다라는 것은 인간의 범주에 속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범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는 인간과 천사 저는 피조물이 아니기에 그 부류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인성을 입었다고 해서 이것 입었다는 것은 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뭐 dress up 이 말이 아니라 assume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하다라는 이 가정 이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만은 assumption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영어 단어를 이제 씁니다. 이 말은 인성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성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assume이라는 우리가 영어 단어를 쓰죠. 인간으로만 여기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네. 이런 이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본질적 인성을 지니셨으나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시에. 그런 의미죠. 가연설과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건 영지주의잖아요. 가연설이나 영지주의에 속한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인간이 아니라 환영, 그러니까 고스트라 이 말이죠. 고스트, 귀신, 고스트 또는 환상. 이제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천상의 본질을 지닌 자라고 주장하며 그분의 고난 역시 당한 것처럼 보일 뿐 헛된 주장을 펼쳤다. 이 명칭은 그리스오도케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처럼 보인다. 환영이라는 뜻이다. 이 사상은 예수님이 역사적이고 실제 존재한 것에 대해 의심하고 참된 실체가 없는 유사한 존재라고 억지 주장한다. 이제 카리스마를 이제 가진 사람들, 시를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는데, 카리스마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은사주의를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교주들, 자기가 무슨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왜 좀 이렇게 갑자기 웃느냐면, 교주라는 이 단어를 개념을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인간처럼 보인 분이고 그분의 인간 형태는 그냥 환영이라는 것이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된 주장을 하는 자는 교회 역사에 늘 있었다. 근데 개념 파악이 안 되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 초대교회는 제1차 니케아 범종교회에서 그 사상을 이단으로 정리했다. 그러면 구세주이신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29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폈죠. 그가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 개혁신앙에는 그리스도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된 alone,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성적 아들이다. 여기서는 natural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은 그분이 신성을 지녔다는 것을 먼저 말한다. 태어난 유일한이라는 only begotten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only begotten, TTEN 이거든요. 이라는 말은 영원, 문구 직후에 영원하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 18항의 1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올까요? 예, 그 벨지카, 그죠? 예, 벨지카인데요. 18항입니다. 페이지로서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페이지를 제가 살피진 않았습니다. 네, 283페이지네요. 여러분, 283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천사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과 맺은 약속은 정한 시간에 태어난 유일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원성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only begotten 해놓고 바로 eternal son.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같은 의미죠. 이거 only God이라는 말과 only begotten and the eternal Son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다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우리 쪽으로 왔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게 이 부분이죠. 태어난다, begotten 다시 쓰겠습니다. begotten, to be begotten 수동태니까.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간의 관계, 신격의 관계. Godhead. 이거는 하나님 되심,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새 위격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신격의 관계를 의미하고 두 위격의 구별을 의미한다. 그래서 관계에서 구별된다고 고백한다. 관계. 인간적으로 모친이 자녀를 출생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성모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이단들이 이제 안산홍과 같은 이단들이 이제 등장했죠. 정말 코미디. 왜 그런데 우둔한데 빠지죠? 조금이라도 역사를 배우거나 이제 성경을 좀 읽거나 제대로 이제 신앙 교리를 배우면 안 그럴 텐데, 그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의 명시는 자신의 독생자 즉 태어난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 1장 2항이다. 그럼 꼭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꼭 여러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전자는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고, 앞서 제가 그 신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합니다. 두 번째는 신격 간의 관계이다. 전자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의미하고, 후자는 신격의 구별이다. 새 위격은 관계에서 구별된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죠. 이 말이 이제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그 아다나시오스 신조에 보면 영어에서 아다나시안 이제 크리트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구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아들이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 없이 존재하지 않았다. 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고 아들과 아버지도 다르지만 아들 없이 아버지가 있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다르고 이런 이제 관계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관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와 내가 같은 존재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구별된 새 위격, 구별된 새 특성, 구별된 새 인격이라고 표현해도 뜻은 같다. 또 태어난 유일한 아들은 영원성을 지니다. 영원한 분이 인류 중에 일부를 선택하여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에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33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페이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306페이지네요. 네, 306페이지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또 이 귀한 진리를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